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이 이것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그가 내게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꾼 눈으로 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으로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얻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 준행하라. 아멘. 오은영 박사를 만나면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 솔루션을 잘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근데 막 발작하는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자기 집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든데 그 남의 집 애들 보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근데 발작하는 아이들 1시간, 2시간을 꽉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기진맥직행하고 울다 지쳐가지고 자기 힘이 뻗치잖아요. 오은영 박사는 더 힘이 딱 강해. 몇 시간을 붙잡고 있어. 엄마는 얘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막 때를 쓰면 막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는 안 통해. 안 통하는 누군가를 처음 만난 거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성질 다 죽죠. 꼬꾸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 다 잘 들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우아달이죠.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예수님 알아가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그분과의 소통과 대화 속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요, 재밌습니다. 정말 신이 나죠. 신앙생활이 심심하거나 싱겁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엄청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막 예배 나올 때는요, 막 생기가 돋고 막 흥미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딱딱합니다. 무미건조해요. 차갑고요. 냉랭합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냥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에요. 형식과 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말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요,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4장 1절, 6장 1절, 6장 3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3절에는 뭐라고 호세아가 외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보면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드려요. 그런데 이들이 뭐에 빠져 있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하나님을 모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요, 막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글을 보면요, 초반부터요, 이 지도자 그룹이 그 과부들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다 뺏어다가 자기들 소유 삼아가지고 막 배부르면서 막 사는 지도자 그룹을 엄청 비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뭘 알아야 돼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성장이 없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달라진 이유는, 달라진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에서 기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삶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늘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절에 보면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1절에 보세요. 처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자기 재물을, 소유를 만들었다. 모았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처남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뺏어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한 푼도 얻지 못했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6년간의 그 계약을 맺고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모든 소유를, 재물을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것들 다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은 뺏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2절에도 보세요.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대요? 같지 않대요? 같지 않대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대한 거죠. 야곱이 지나다녀도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걸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냉대했다는 건 뭐예요? 변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라반이 변심했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처남들은 아버지의 재산, 라반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라반도 그 말에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는 알잖아요, 다.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동의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남들은 야곱을 향해 분개한 거고 이 라반은 질투한 겁니다. 완전히 야곱과의 관계를 단절한 거죠. 그런데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위축되겠죠.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서 주신 거예요? 28장 15절. 야곱이 캄캄한 밤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도망시켜가지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두렵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이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뭘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캄캄합니까? 여러분, 미래가 캄캄합니까? 두렵고 외롭습니까? 뭘 상기하면 돼요? 약속을 상기하면 돼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기억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늘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 어디다 맞추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완성하는 일에 우리 방향 인생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참된 위로요 소망입니다. 딴 데 가서 위로를 얻고, 딴 데 가서 평안을 얻고, 딴 데 가서 여러분 그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위축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다 붙잡으면요, 신기하게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여러분을 위축시켰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환경이 급변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괜찮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와이프 라헬과 레아, 이거 여기도 보세요. 라헬이 먼저 나옵니까? 레아가 먼저 나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이, 레아가 아들도 많이 낳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레아는 뒷전이라, 아직 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몰래 부릅니다. 그래서 뭘 해요? 설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귀향하자, 돌아가자. 그런데요, 이 설득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20여 년의 세월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과 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대들의 아버지는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라반은 변했고 사람은 변했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라반은 변해도 하나님은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굴 찾아갑니까? 누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뭐 귀인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도움 될 것 같죠? 라반을 찾아간 이유도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귀인이 여러분을 그 환경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그 귀인도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에게 손해오는 것 같으면요, 질투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에게 약속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말하지요. 6절에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아시죠? 33절에 보면, 30장 33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검지 않은 것, 아롱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품삯을 바꾸면서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라반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 여러분, 누구의 보호를 그렇게 찾습니까? 세 번째, 라반은 보세요. 8절 9절에 그러니까 계속 바꿨는데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거 바꾼 거죠. 양떼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것이 됐다.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셨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떠나자. 이런 신앙의 고백하면서 떠나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라반이 레아와 라헬에게도 자식같이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얻겠습니까? 우리 돈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귀향을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조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늘 머물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어요. 이것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 무슨 사기치고, 구원받은 사람도 사기칠 수 있잖아요. 또 말씀 나옵니다. 물된 농산교회 헌금 떼먹고 도망간 그 집사님이죠. 김광수 사모님 카드 막 이 사람 저 사람 카드 다 빌려갖고 막 긁어가지고 다음날 육지로 야반도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신앙 고백은 그럼 다 가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본질과 정신, 의도 전혀 상관없이 막 어떻게든 이 양육 강식의 세상 방식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남을 짓누르고 하면서 내가 기어코 올라가고 돈 벌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정신 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뭘 모르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사건으로 알려주시면 돌이켜야죠. 누구에게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징계하시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온전히 알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6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라반의 재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조금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의 상황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조금씩 야곱이 변해갔다. 라반 학교에서 야곱은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야곱이 이제 떠나죠. 근데 이 떠나고 나서도 라반이 쫓아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야곱이 뭐 특출나요? 뭐 되게 잘했어요? 야곱의 가정 가문 이 라헬과 레아가 뭐 와이프를 정말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 콩가루 집안 같지 않습니까? 막 출산 경쟁하고 막 합한 채 막 가지고 막 남편 잠자리 거래하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겁니까? 그냥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부를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겁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우리가 뭐 특출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전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 목적과 목표를 딱 이 방향 설정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에 딱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방향 맞췄으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뜻이 하늘에서 닿아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제주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딱.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